자, 잠언 14장 28절에는 거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며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그랬습니다. 이 강대국이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죠.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영토가 커야 돼요. 영토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짓거리만한 해가지고는 강대국이 되긴 어려워요. 저 중국이나 저 미국이나 또 러시아나 이렇게 영토가 굉장히 커야죠.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무조건 인구가 많아야 돼.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되기는 참 어려운 조건이에요. 땅도 그나마 있는 땅도 반쪽이 잘리고 인구도 뭐 점점 줄어든다 그러죠. 앞으로 2020 몇 년 되면 이제 5천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줄어든다고 합니다. 2천 뭐 훨씬 뭐 가면은 뭐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한국 민족이 뭐 나중에는 없어진다고 뭐 그러는데 그 전에 뭐 세상이 있을지 그게 더 의문 나는 점이고. 자, 그래서 이 28절에 보니까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며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그 역사상 가장 그 제국이 있죠. 몇몇 제국. 첫째는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이 전성기 때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날 유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시리아, 뭐 중동 이쪽 엄청나게, 그 다음에 게르만 그쪽 반쪽. 이게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상 땅을 넓히지 말자. 넓히면은 우리가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해가지고 일부러 땅을 안 넓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 광대하잖아요. 광대 역사상 그게 거의 1000년을 로마가 오늘날의 저 유럽,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중동을 다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서양의 문명은 로마의 그 기초한 문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것은 19세기 대영 제국. 여러분 대영 제국 흔히 얘기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영국의 지배는 엄청난 거였어요. 엄청난 거였어요. 특별히 19세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영국이 이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물론 좀 제국주의적인 면이 있지만 영국이 가는 곳에는 항상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국은 한편으로는 물론 정치적 제국주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곳곳에, 그래서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도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영국이 그 당시 전 세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중국 곳곳을 그냥 다 구석구석 선교사들을 보내고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프랑스가 제국이 안 된 걸 감사해야 돼. 프랑스가 만약에 영국을 대신해서 제국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가톨릭 선교사들이 다 구석구석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국이 세계를 그 당시 19세기를 제패한, 그래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곳곳에 다 영국의 선교사들이 아주 구석구석 들어간 게 감사한 일이지. 만약에 천주교 사제들이 프랑스가 제국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자체도 이제 개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이 기독교,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하고 그 이면의 역사를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인문주의자들은 기독교하면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미국을 정치적 제국주의 그것만 봐요. 그것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더 예리하게 봐야 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다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뭐 우리 사람끼리 다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온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IS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슬람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온 세상을 이슬람 제국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로마 천주교도 역시 뭡니까? 온 세상을 천주교 제국으로 만들자. 이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저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활동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네.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넓어지는 걸 원해야 돼. 우리는 온 세계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 땅 구석구석에 퍼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이 기독교,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는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예수님이다. 이 땅의 왕이나 이 땅의 권세자나 이 땅의 권력자가 아니라 왕 중 왕, 그들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깃발만이, 복음의 깃발만이 우리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총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은 결국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활활 타오르게 해가지고 그것이 소아시아로 해가지고 나중에 유럽에서 결국은 미국으로, 그것이 다시 아시아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복음이 저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에 굉장히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서구는 이제 쇠퇴했죠. 서구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복음의 불결이 이제는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는 지금 두 종류의 종교 세력이 싸워요. 이슬람과 기독교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번성해야 돼요. 아프리카의 기독교가 번성해야 됩니다. 저 중국에도 기독교가 번성해야 돼요. 그래야 이슬람이 못 내려놔요. 중국이 없으면 이슬람은 그냥 직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는, 동북아시아는 뻥 뚫려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이 중국의 공산주의라고 해서 좋은 점이 하나는 뭐냐면 종교를 그래도 통제한다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종교가 자꾸 커지면은 통제를 해요. 강제적으로 통제해가지고 그 종교가 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 기독교가 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또 하나,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 이런 이슬람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중국이 기독교가 번성하고 왕성하면은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중국이란 나라가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도록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진장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중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 중국이란 저 광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저 중국에 아주 왕성하게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이 중국에는 워낙 이 잡단 이단도 많이 있고 또 잘못된 종교도 역시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어디나 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이 번영하고 우리가 번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곳곳에 많아져서 전에는 불신앙과 우상과 귀신과 마귀의 지역들이 이제는 복음,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29절 30절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매우 총명하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마음의 평안은 몸에 활력을 주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자, 29절 30절을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라.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네. 평안하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그게 몸에도 좋고 우리의 심령에도 좋고 우리 어리석은 본성의 타락을 죽이는, 확고하게 묶어두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불의를 보면 이제 잘 참아요. 불의를 보면 잘 참아요. 전에는 막 그냥 욕을 엄청나게 막 했죠. 옛날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엄청난 욕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상상 못할 욕들도 무진장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 의로움 자체가 우리가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움을 드러내다가 자칫하면 우리의 본성의 이 분노가 잘못하면 죄로 향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기분이 나쁘다고 세상을 막 뒤집어 엎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보면은 막 목구멍에서 욕이 나오고 막 그냥 진짜 뒤집어 엎고 뭐 그런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잘 참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안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져요. 어지러워져요. 그게 문제란 거야. 그게.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마땅히 노해야 될 부분에조차도 우리는 잘 내 심령을 평안하게 다룰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잘못하면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의로운 분노라도 조심스럽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평온하고 안정된 심령이 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평온하고 안정된 심령.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죄악된 세상이 빨리 알고 빨리 깨닫고 빨리 어서 그 더러운 악을 집어치우고 그러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를 보면서 잘 참지만은 참되 그냥 묵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화염병보다 훨씬 효력이 좋습니다. 기도가 벽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기도가 죽창보다 나은 거예요. 사실 마음 같은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는 악을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총칼을 들고 화염병을 들면은 결국 나중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그러다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짓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강팍함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는 세상을 잘 바라보면서 어때요? 기도하면서 안정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안정된 심령 갖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 안정된 심령을 가지려면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주위에 나무만 있어야 돼. 스마트폰도 있으면 안 돼요. 뉴스도 보면 안 되고 신문도 보면 안 돼요. 그런 걸 보기 시작하면 속 뒤집어질 일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마에 간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 마음이 안정돼야 돼. 예?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심령의 안정입니다. 심령의 안정이에요. 이 심령이 안정되는 게 최고로 중요하고 귀해요. 어떠한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평온한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그래서 30절 보니까 마음의 평안은 몸에 활력을 준대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몸이 자꾸 부실합니까? 제일 먼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평안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령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온유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거룩함, 그 온유함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평안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평안하고 우리 몸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은 병이 어디서 생기냐면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생겨요. 그 마음의 힘을 잃거나 그 마음의 활력을 잃거나 그 마음이 어떤 고통스러운 근심과 염려로 썩게 되면 그게 자연히 몸에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평안함을 이제는 많이 하나님께 뺏고하세요. 심령의 평안함, 안정된 심령. 근데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죠. 뼈를 썩게 한다. 교회 안에 유독히 성도들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시기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거나 성도 간의 교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시기 질투예요. 아주 그게 커요. 근데 이런 죄들을 오랫동안 묻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간에는 이 시기와 질투를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 거기서 악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려면 성도들이, 신자들이 시기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자꾸 어떤 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이 나고 서로 막 원수지간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시기심이 없어야 돼요. 중생하고 거듭난 자들은 자신의 기질을 잘 통제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이게 경건의 훈련의 최고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 심령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평온하고 안정된 심령. 근데 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도시 사회에서 살면은 안정된 심령을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조금 읽는다든가 기도를 등한히 하면 벌써 금방 표시납니다. 그럼 벌써 심령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혼란스럽고 벌써 마음 자체가 벌써 그냥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을 놓고 안정된 심령 놓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야 돼요. 말씀의 재료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물로 자꾸 달고 뜨겁게 해놔야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다 해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심령이 되도록 항상 힘써야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싹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성도들이 시기와 질투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요. 싸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뭐 100%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벌써 그 마음이 강팍하고 시기가 많아지면 벌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오는 거 싫습니다. 교회 오는 게 싫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싫고 아예 성도들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싫어요. 그게 싫거든. 벌써 그 시기가 오고 그 속에 평안한 심령이 아니면은 그런 것 자체가 벌써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몸에 활력을 주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일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제발 심령이 평안케 해달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교우들이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심령이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단 교우들이 심령이 평안해야 그래야 안정되지. 심령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안 돼요. 모든 게 다 그냥 뒤죽박죽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심령이 평안하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나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한 것이다. 이 말씀이 뭐 이해 못할 일은 없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모욕을 주거나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거나 모욕합니까? 안 하죠.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근데 가난한 자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꼭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거, 이 학대라는 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무시하는 거, 특히 인격을 무시하는 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심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만큼 차별이 많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차별이 많아요. 특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우리 한국이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뭐 이쪽이 더 잘 살고 이쪽이 못 살면 중간에 담장을 쳐갖고 서로 왕래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도 우리 한국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하나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여기서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호의, 그에게 아주 그를 도와준다거나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거나 모자란 부분을 뭔가 몰래 그의 자존심이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이런 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거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로 지내는 게 그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존중하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될 수 있으면 갖는 게 좋은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인하여 쓰러지나 의로운 자는 사망이 임할 때에도 소망이 있다. 네. 여러분, 불신앙으로 살면 그 끝은 뭡니까?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신앙으로 살면 어때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출간한 책, 존 버년의 악한 사람의 그 주제가 나와 있는데 아주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고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지, 악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번연이 아주 그냥 잘 써놨어요. 그런 책 읽어보면은 절대로 악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벌쩍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인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인이 번성하는 건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전에도 악인이 번성하는 건 하나님이 저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저주라고 보는 거예요. 아, 저 악인이 번성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고 있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있구나. 하나도 부러울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불러들일 자에게는 악한 것을 악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분이.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자, 하나님이 택자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번성해서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악인을 멸하게 하는 전략은 딱 그겁니다. 그를 계속 번성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도 많이 주고 쾌락도 많이 주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계속 먹이고 입혀요. 그래서 잔뜩 키워나가지고 결국은 지옥의 도살장에서 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악인을 다루는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악인이 번성하는 거는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겁을 내야지. 왜 나는 경건하게 사는데 저렇게 복이 없을까? 탄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다시 한번 꼭 읽어봐야 돼요. 성경은 악인의 종말이 어떤지 너무나 성경만큼 잘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거 이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걸 보세요. 거짓 진리, 이단자들, 사이비들, 또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그 교회들이 왜 번성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 저주예요. 그 저주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데 왜 저렇게 번성하지?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지? 그건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럽다고 생각한 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법입니다. 법. 33절에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우둔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알려진다. 33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절대로 자랑하거나 떠벌리거나 요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막 우리가 흥분이 돼서 열의를 내거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의 진리 외에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뭔가 모르게 막 그냥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것은 그건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그리스도는 명철한 자의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의 마음에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심령은 이 세상에 휘둘리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의 바람, 쾌락의 바람, 정욕의 바람, 헛된 자랑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는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에 안정된 신념으로 어때요? 늘 평온하고 그의 심령이 고요한 것입니다. 고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세상의 것 때문에 막 그냥 그런 걸 가지고 막 그냥 막 죽고 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그 의에 내 자신이 포근하게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앙자들은 어때요? 육적인 것 가지고 그들은 그냥 떠버리고 불신앙자들은 육신의 것 가지고 막 그들은 그거 가지고 울고 웃고 이래 일비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그 심령에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건 나가건 손해를 보건 손해를 안 보건 그런 건 하나도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혜에 비하면 세상의 것들은 그냥 못돼 그냥 전부 다 하찮은 장난감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세상의 우둔함에 거하지 말고 지혜가 거하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거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 정의. 여러분 한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가 되려면 법을 바르게 집행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 국가가 바르게 서는 거고 그 백성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려면 뭐예요? 네. 불법이 득세하면 돼요. 공의가 사라지면 돼요. 그러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죠. 네. 불법과 불의를 많이 행하는 국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솔직한 얘기로 삼류국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나라를 정치를 이렇게 보면은 삼류국가구나. 삼류국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더 세계에서 존경받고 모든 선진국과 동일하게 대접받으면 좋겠는데 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삼류. 내가 볼 때는 동남아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모든 게 사회가 발달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은 완전히 썩었잖아요. 굉장히 썩었어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가 올바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저 유럽이란 나라들 저런 나라들 보면은 물론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은 저런 나라들이 저렇게 그나마 지금까지도 어쨌든 힘이 있는 것은 기독교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천박하고 귀신덩 이 덩어리들이 점점 더 세력을 넓혀가니까 덩달아서 이 나라가 점점 더 삼류국가 이러다간 사류국가가 되게 생겼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자식들 때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게 정말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제발 무너지지 않게 달고 썩지 않도록 제발 이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무당들은 폭삭 망해야 돼요. 그것들은 완전히 망해야 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게 보면 안 됩니다. 종교가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는 싸우는 거예요. 무슨 종교가 평화가 있어요?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영적 전쟁을 하라 그랬지. 어디 영적으로 쉬라고 했습니까? 종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타 종교와 평화를 이룰 생각은 꿈에도 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워요. 문제를 일으켜요. 다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과 화평을 이루는 게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은 내내 싸웠는데,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계속 싸우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화평하지 못한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돼야지 화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결국 예수님을 결국은 부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이 나라가 제발 하나님의 공의의 법,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공의의 법이 제발 온 사회 곳곳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제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술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마시죠. 음란하죠. 정욕적이죠. 죄에 있어서만큼 우리나라는 인류국가예요. 정말 인류국가. 죄를 많이 져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인구의 비율에 그래도 많은 편인데 왜 이렇게 죄를 짓는 비율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자, 35절에 현명한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으나 수치를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산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으면은 어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왕은 어떻게 해서 존귀하게 드러납니까? 그 신하가 온전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신하면 왕은 높여지는 거지만, 그 신하가 멍청하고 어리석으면 왕은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수치를 끼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우리가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분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 현명하고 지혜롭고 청명하고 헌신된 신하인가? 여러분, 우리는 왕 중 왕 되신 예수님의 신하예요. 우린 그분 앞에 고개를 수그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라 했으면 그냥 해야 돼요. 거기에 변명을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그리스도께서 하시라고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내 목숨을 바쳐서도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하들이 되길 바랍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룩한 신하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그분 앞에 충성된 신하가 되는 것, 이거를 새해 목표로 또 온전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시고, 또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새해에는 세상에 충성하지 말고 이 세대에 충성하지 말고 오직 왕중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중 왕을 모시는 충성된 신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